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페이지수로는 729페이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로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말바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왔지만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중건하는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도 있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많이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방공이라는 단어가 학교 다닐 때는 계속 들었고, 중간중간에 또 공습경보 내리면은 하얀 보자기 쓰고 달리고, 왜 전쟁 대비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어느 날부터 이런 것이 없어지고 책에 희한한 것까지 써져 있어요. 우리가 북침을 했다, 6.25 때.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침할 힘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을 해가서 나라에 됐어요. 북한은 우리 국민이지만 저 김일성 집단은 우리의 적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이지만은 저 공산당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적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요즘은 적이 없어졌어요. 북한, 저 김일성이가 친구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은 반드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북한이라고 하는 저 김일성, 김정은 집단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처음에 마귀의 이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은 이 계명성을 원어에는 루시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루시퍼라는 말을 계명성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계명성이 한문이잖아요. 한문. 10개자에다가 밝은 명자에다가 별 성자를 써서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뭔가 열은 빛을 여는 별이란 뜻이죠. 빛을 여는 별. 근데 이 별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빛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를 준비하는 하늘의 천사를 계명성이라고 그랬다면 직책이 이름이 계명성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뭐다고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계명서, 천사들은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직책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 직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가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예배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배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속에 다 그걸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마음 아시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천사의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안 하고 사탄이다 이렇게 사탄. 사탄이란 말은 이 천사가 하는 그 일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탄이 우리가 아는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마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마귀란 말은 뱀이란 말과 똑같은 말, 뱀, 마귀. 창세기에 보면 3장에 1절에 보면 뱀이 에덴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뱀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에덴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탁 그렇게 이간을 시켜버렸습니다.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탄을 뭘로 부르냐? 마귀라고 부르는 마귀. 마귀란 말이 뭐냐? 원어에는 디아볼로스 그리 돼 있어요. 디아란 말은 사이를, 볼로스 갈르다, 사이를 갈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참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참소.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참소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밤낮 참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참소하는 자가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소란 말이 원어에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마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형상을 입고 이 강교한 마귀가 이제 어디로 내려와 있냐 그러면요, 교회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속아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셔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대강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니까 이 분이 나가지고 너희들에게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내려왔다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분낸 마귀가 내려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마귀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교회마다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마귀가 여기도 지금요, 오늘도 와갖고 지금 여기 있어요. 돌아다녀갖고 이쪽에 있는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쭉 돌아보면서 산길만한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적 마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이렇게. 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싸우게 만드는 것이 자기 전문가잖아요. 와갖고 지금 계속 싸우게 만들고 다니는데, 마귀를 이기려면은요, 우리가 서로 입맞춤으로, 오늘 또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그랬는데 또 입맞춘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서로 가까워지라는 뜻이잖아요. 입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가깝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입 못 맞추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가까워질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함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래서 질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장로를, 목사를 말해요. 질서 안에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마귀가 내려와도 우리가 마귀를 알면 서로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생겨도 이건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딱 잡아주세요. 우리 하나 되십시다. 소리로.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고 입맞춤으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시작.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귀가 있는데, 자,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우리 교회만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팀을 짜갖고 지금 와 있는데, 우리 지금 수정교회는 어떤 마귀가 와 있는가를 여러분 눈이 열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영안이 열려갖고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뱀이더라고, 뱀.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종탑이가 십자가 종탑 있잖아, 밖에. 거기에 딱 내가 볼 때는 뱀이 아니라 용이더라고, 용. 용이 그 십자가를 딱 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예수님께 물었거든. 예수님, 왜 저 교회는 용이 십자가를 감고 있나요? 했더니 나보고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 용이 이 강대상 여기에 딱 들어누 있어요. 자, 주님, 이건 무슨 짓입니까?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란다. 서로가 목사, 장로가 싸우고 집사, 권사가 싸우고, 여기는 막 요 교회는 또 회의만 있다면 싸우고, 대구의 모 교회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인데요. 부활절 날 떡을 하자는 걸 가지고 2시간 회의를 했어요. 떡 하자는 것 갖고 2시간. 그거 했으면 2시간은 또 그 다음에 2시간 또 회의를 해요. 그러면 무슨 떡을 할 것인가를 갖고 또 2시간 회의를 했어요. 무슨 떡을. 그 다음에 또 2시간 또 회의를 했어요. 누가 할 건가, 그 떡을. 그리고 6시간, 떡 안 하는 거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떡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다고. 우리 노건사님이 떡 하자 그러면 나는 무조건 반대해요. 왜? 노건사 싫으니까 떡 안 합니다. 그러면 노건사는 떡 해야 됩니다. 떡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용이 엄청 큰 거 있어. 또 오늘 가는데 보니까요, 십자가의 탑에가 비둘기가 탁 앉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 앉아있는데, 그래, 그 교회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요, 그 비둘기가 강대상 위에 딱 떠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목하는 교회란다. 성령은 화목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요. 9가지 열매, 화목의 열매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시험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는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2절에 재림의 징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4가지 징조를 보여주는데, 기근, 지진, 전염병, 기후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역사 이래는 없었어요.
이게 전염병이잖아, 코로나가. 또 지진과 기근이 얼마나 나고 또 얼마나 자연재해가 지금 심하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징조가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누가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이런 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허리를 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뭐 허리를 펴는 것도 머리 드는 거니까 뭐 번역에 문제는 없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었던 것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땅에 집착했던 것에서 재림에 집착해가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들면 하늘을 보이잖아요. 머리를 내리면 땅이 보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에 고민하던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로 21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는 뭐라고 5가지를 해보거라 이렇게 됐죠. 제가 우리 수영교인들에게는 아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첫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세요. 자, 목사님 우리 유대도 아닌데요. 뭐 유대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땅을 바라보는 자리, 생활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리가 유대입니다. 산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산은 상징이 그래요. 산은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산으로 올라가는, 이 산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상징은 뭐냐면 성전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질러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지붕은 뭘 상징하느냐? 유대인들은 지붕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지면 반드시 지붕을 만들어요. 이걸 보고 다락이라 그래요. 다락. 원래 다락이라 그래요. 근데 다락을 이들은 다락에 올라간다 안 하고 지붕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락, 자동으로 다 지붕이에요. 하루 3번씩 하여튼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인데,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오지 마. 이 세간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땅을 사고 막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사다 보면 빚을 지지 않아요. 빚을 많이 지다 보면 기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울수록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빚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도 빚내가고 건축하면 굉장한 타격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노예에서도 교회 건축한 교회들이 옛날처럼 교인이 막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왜 이자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빚을 적게 내기를 바랍니다.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게 내서 여러분 적게 먹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샤프심 똥 싸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먹고 조금 싸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재림이 가까울 때는 기도하는 쪽에 시간을 많이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 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돌아보지고, 이 겉옷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체면입니다. 겉옷은 나의 체면, 나의 자아, 나의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밭에 있다는 이야기는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다 보면 우리 상처 많이 받잖아요. 실컷 밥해 놓으니까 아이고 짜네 이렇게 해갖고 또 속죄합니다. 아이고 죽으라고 열심히 하니까 또 와서 막 반찬이 왜 이러냐? 봉사하다 보면요 좋은 말 못 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주일날 그 한 사람의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갔다. 나 수정교회 안 다닌다. 보따리 싸가지고 양극교회 가가지고 살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되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재림할수록 힘들지라도 밭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헌신의 회복인 거예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나 젖먹인다는 어리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 아이 뱉다, 젖먹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기복 설교하고 싶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설교가 바꿔지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이런 설교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 이제 주님 재림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잘하자, 신부 준비하자, 이런 설교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내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같이 할 때고 강건하리라 이것만 들어가거나, 그는 100년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재림이 가까우니까 성숙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이 회복돼야 된다. 자, 5번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에 도망이라는 말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급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가장 나에게 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저로 급하기 때문에.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쉬는 날이에요. 쉬어. 안식일날 쉬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쉬고 있잖아요. 겨울에도 쉽니다. 왜냐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주님 재림 때 시험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나는 제일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축복 받기 전에 도망 나와야지. 일 시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일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잘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클라이막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예배 잘 드리고, 가장 봉사 많이 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영적으로 성숙할 때에 예수님이 와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잘하다가 예수님 올 때에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가고 이것도 안 하고 난 안 해. 이름이 그래서 안 해. 이름이 안 해. 뭐 좀 하세요. 안 해. 안 해 하지 말고 아멘 되기를 전 축원합니다. 이름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안 해. 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5가지 기억했지요?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5가지. 이거 외워놓으세요. 안 되면 유튜브라도 듣고 외워놓는데, 자,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곧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재림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지금 발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이루면은 끝나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다. 이 준비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흰옷 입은 교회라 그러고, 여러분 이 흰옷 입은 교회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요, 9절로 10절부터 이게 뭐냐,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인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하고 여기서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거룩한 성은 뭘 말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분명하게 우리 수정교회는 흰옷 입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됩니다. 이 중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마귀가 우리 옷을 다 벌거벗기려고 와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세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제 이 성을 건축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마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이 자꾸 부서져야 돼요.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미워하고 교회가 서로 막 참소하고 막 이러도록 마귀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마귀에게 유혹받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건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웁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 이 예루살렘 성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중건하려고 누가야? 느헤미야가 감독이 되어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로 파사나라의 술관원장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관원장이니까 서열 2일입니다. 1위도 되고 2위도 되고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요 가장 권력이 있었던 데.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 나라.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말을 듣고 왕이여 내가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내 나라에 성이 황폐해졌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2장 호로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귀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제일로 근심하느냐?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는 설교를 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제 우리는 신옷을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고 하는 사람을 마귀는 최고로 무서워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로하다. 여호와가 이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세 사람을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신부 준비 못하도록 막는가를 봐야 돼요. 첫째, 호로 사람 산발락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자, 여러분요, 사마리아는 멸망당하고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 자리에 누가 했냐? 이방인들을 갖다가 밀어넣었는데 근데 이 아수르 왕이 뭐라냐? 너희가 거기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이방인들 보고. 열왕기하 17장 41절에 여러분 저 읽어보면은 그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기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교회 오면 교인, 세상에 가면 세인. 교회 오면 교인, 세상에 가면 세인이. 자, 여러분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이 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면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나가버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요할 것 다 하고 이러고 살면 여러분요 옷이 더럽혀집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예배의 삶은 다시 교회 밖에 나가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주에도 똑같은 설교했잖아요. 예배의 삶이 생활로 연결해라. 똑같은 이야기. 이 산발락은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요, 교회 오면은 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면은 야 요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신앙이 밖에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밖에도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 맞을 수 있는데 마귀는 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왜 밖에까지 그렇게 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 밖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야가 또 방해꾼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도비야는 각자 신앙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내 신앙 내가 하지. 네가 뭔데 나보고 이러저러 하냐. 이거 이런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도비야는 원래 자기는 이방인인데요. 마누라는 유대인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방이고 며느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교회 가는 것 간섭 안 해봐요. 마누라 교회 가는 간섭 안 하고 자기들 교회 가자 하지 마라 이게요. 우리 보고 누구나 잘 다녀. 각자의 신앙이야. 이것이 도비야론이에요. 도비야론. 무슨 말이냐면요. 박정선 권사님 전해갖고 교회 와! 안 가면 지옥 간다! 해갖고 막 그러면 도비야 그때 쓰면은 당신이를 잘 믿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도비야예요. 왜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러냐.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 있지요.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말할 때 듣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수정교회인들은 왜 그럴까? 아니 다른 교회 갔더니 그런 말 안 하는데 여기만 왔다면 교회 나와야 돼요. 왜 그렇게 강제로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아이고 정 떨어진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간섭을 받아야 네? 나도 유대인이어야 되고 마누라도 유대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준비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해야 됩니다. 신앙은 강요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에 계시다가 부목사였다가 지방의 큰 교회로 부임을 해갔는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당했대. 목사님 왜 예수님 재림 설교 심판 설교 합니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거. 이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일하고 와 있는데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이런 설교에 기분 좋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된다.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장로님들이 보니까 왜 힘을 빼냐 이게. 그래가지고 서울에 자기가 있었던 그 담임 목사 전화를 한 거 목사님 저 목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에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재림 설교도 못하는 교회에서 목회 뭐 하려고 할 겁니까? 내가 밥 먹기 위해서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참아라. 그래도 참아라.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돼요. 신앙은 끌고 가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내 신앙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끌어당기고 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다가 보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뭔데? 내가 교회 가든 말든 네가 뭔데? 내가 기도하든 말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도비야 되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 자기 유익을 위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교회 다니고 손해가 되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이 게셈은 아라비아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데 성을 지면 장사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자리에 자꾸 장사를 하는데 거기 마가브로 성수하면 돌아오니까 자기 집 쪽으로 안 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매출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이제 네, 성을 싸가지고 문을 다른 데 내면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게셈은 죽으라고 막 씁니다. 성 못 짓게 합니다. 왜? 내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500여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그 군중을 향하여 뭐라는 줄 아세요? 저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어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익이 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익이. 네.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1000명 되면요 장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익이 되는 대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영교인들은 여러분 위대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익이 없어요. 장사가 이익이 안 없어.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왔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가면요 이익 하나도 안 됩니다. 손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님이 손해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육신의 이익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도 뭐 자식이 잘 되냐, 교회 다니다 돈벌이가 잘 되냐, 교회 다니도 건강이 좋아지냐, 이러고 다니다 보면 다 떨어집니다. 나는 우리 수영병들이 이 게셈처럼 되지 않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손해가 돼도 하늘을 생각하고 이익이 안 돼도 이렇게 하는 신앙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마귀의 계계를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을 잘 해서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예미야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술관원장님은 엄청난 직책이에요. 그 큰 나라의 제2인자예요.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가서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재림 선거입니다. 이 땅에 손해가 될지라도, 이 땅에 돈벌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수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